11월 18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승리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 모습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어지는 사건이 요한이 잡혔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잡혔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디도미라는 그리스어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넘겨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넘겨지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유다에게 팔리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이 넘겨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고 깨달으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신 것은 위치를 옮기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얻으신 그 이름인데요. 이제는 사명의 땅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우리가 모두 부름받았고 귀한 사명으로 명령을 받았고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냥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증거하시면서 그 땅은 한때에는 갈릴리 주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번영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에서 그 번영에 취하고 땅을 고집했을 때에 이 땅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철저하게 패망당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은요, 이방인들의 땅처럼 그렇게 더럽혀진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바로 그 말씀 그대로가 이제 주님께서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옮기심으로 인하여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들이 순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이방이다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다라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 땅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흑암을 향해 가시는 것이고,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 생명의 찬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빛으로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이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우리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보냄받은 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더욱더 죽음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증거하여서 마지막 이때에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은 사명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사명의 끝인 땅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먼저 선포케 하신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으로부터 오신 곳이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가실 곳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 천국을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게 될 그 목적을 향하여 가면서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외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 회개예요. 이전의 모습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신 그 생명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제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큰 소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항상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요. 그곳을 향해서 주님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제자도의 첫걸음이 회개에 있다. 오늘 18절부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다는 것은 앞서 증거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 죽음의 땅이죠. 사망의 땅, 어둠, 흑암입니다. 그곳에 빛으로 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을 봐야 비로소 어둠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둠 속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어둠 속에 촛대처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그들의 손에 그물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에서 어부가 되는 것인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물고기 잡던 그물을 현재 손에 쥐고 있는데 그것을 쥐고 있는 한은 물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도구가 바뀌어야 돼요. 붙잡고 있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터닝 포인트.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그것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붙잡혀야 되는가? 예수님 따를 거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은 예수님 못 잡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손에 붙잡고 있던 것을 놓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손에 그물을 잡고 갈릴리 바다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빛을 쫓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람을 낚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에 누리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변화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터닝 포인트. 현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늘 이것이 확인되시고 주님 앞에 이것이 느슨해지면 더욱 주님을 꼭 붙잡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시고 엎드리시고 간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셔서 더욱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주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현재 바뀌어야 되는데 이 현재가 바뀌는 것은 현재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두 제자,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개할 때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 아버지까지 소개하죠.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도 현재는 손에 그물을 잡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변화죠. 제자도의 시작은 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그물 깁고 함께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과거도 그물 깁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미래도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거기에 매여 있었던 내 자아를 다 버려야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어려워요. 왜 그렇게 말처럼 안 되는가? 예수님 따른다는 예수 제자의 길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가? 삶 자체가 전향되어야 하는데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시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신 그대로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읽고 말씀과는 멀어지고 기도 안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내어 맡겨야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 온전한 변화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주님께 맡기는 변화이다. 우리 깨달으시고요. 예수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전 존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계속 나를 부인하시고 내게 짊어지라 하신 십자가 지고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4장 23절은 9장 35절에서도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4년이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이렇게 압축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분명하지만 사람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정확하게 천국이 목적지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하시던 대로 현재를 살아내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4장 23절에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오늘 현재 모습이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행하고 살라고 하시겠냐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대로 우리도 고침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여 성령님께서 고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재적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돼요. 이것저것 복잡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오늘 실천하고 행하고 그 모습으로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비전으로 받은 것은 바로 이 단순함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부이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펴들고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교회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다. 오늘 말씀 통해 그 약속을 우리 모두 받으시고 그 비전 가운데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외치는 복음 그대로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 그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 여기에 천국이 있다. 그것이 경험되면 그 천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두루 다니다라는 그리스어를 미완료형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래서요,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경험하는 천국을 증거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도록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예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대로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전 존재가 변화되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이전에 붙잡고 있던 것은 다 내어버린 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 가르쳐지고 천국 복음만 전파되고 천국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이 세상에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천국을 가리키는 주님의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